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모든 법의 근원자이시고 궁극적인 이 심판주로서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품고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공의만을 소유하고 자비가 없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한 사람도 살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공의가 없고 자비만 있다면 온 세상은 악한 자들의 세상이 되어 엉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 앞에 극악한 죄악을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선포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와 탐심에 가득 찬 이스라엘 역대 최고의 악한 왕을 즉각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의 일시적 회개를 보시고 집행을 연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나도 크다는 사실과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해 교훈을 받고 하나님을 본받아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의 죄를 책망하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죄를 고발하기 위해 그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나봇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합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때 아합은 그 마음이 이 죄악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이러한 기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가 죽이고 빼앗았다고 책망했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빼앗다라는 이 말은 어떤 지역을 침략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을 몰아내고 왕권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아합이 저지른 살인과 도적질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가리킵니다. 아합은 20장에서 아람인 적장 베나닷을 살려주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상 숭배를 했고 이방 여인과의 혼인도 했고 선지자를 핍박하는 등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만을 그렇게 골라서 했습니다. 19절에 네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라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볼 때에 아합은 여러 번 무고한 자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어서 이 조상의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객사하여 그 시체가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큰 치욕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 근동의 개는 더러운 것과 썩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이 부정한 동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비유적으로는 더러움, 멸시, 하찮음, 구원받지 못한 자 등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심판은 실제적인 상황을 묘사하며 나아가 아합과 이세벨에 속한 모든 무리가 구원받지 못할 처지에 놓이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2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뒤에 쭉 22절에 마지막에 보면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 앞에서 그를 향해서 내 대적자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적의 증오, 원한이라는 명사로 적개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나 그 대적을 가리킵니다. 본문에는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 한 말로 엘리야에 대한 두려움을 암시합니다. 즉 엘리야는 전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게 한 선지자였기에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엘리야를 자신의 대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흐려진 아합은 하나님의 이 책망의 말씀보다 개인의 감정으로 엘리야 선지자의 책망을 이해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의 의로운 권면자였지만 아합의 죄로 인해 그의 대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 20절과 25절은 아합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심판받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팔려라는 말은 인간이 죄에 노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악에게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지만 아합은 죄와 악을 왕으로 삼았으며 죄와 악을 왕으로 모시고 살았으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색해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이 비참하게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여로보암이나 바하사의 집안처럼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부하의 모반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재앙이 무서운 것은 범죄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식구가 함께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에게 내릴 심판이 무엇입니까? 23절에서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왕을 충동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나봇을 죽이게 한 이 간악한 이세벨의 말로는 결과는 더욱 끔찍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무시하던 이 아합 부부의 죄를 하나님은 엄중하게 물었던 것입니다. 의인 나봇의 피 흘림의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충동되었다라는 말은 꾀다, 부추기다, 선동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람을 속이고 어떤 이익을 취하기 위하는 강교를 나타냅니다. 다윗도 자신의 영화에 선동되어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합이 자신의 뜻보다 더 많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원인을 나타냅니다. 본래 아합은 우매해서 간교한 계획을 세울 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었으나 그 아내인 이세벨의 유혹에 충동되어서 살인뿐만이 아니라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에 깊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가정하게 행했다라는 이 말은 사람들이 증오하며 혐오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특히 하나님께서는 죄로 정하신 우상 숭배, 동성애와 같은 것은 가증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본문에서는 이세벨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셨는데, 이방 여인인 이세벨이 이스라엘의 왕비가 됨으로써 온 이스라엘 땅에 가증한 우상이 퍼지게 된 사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이스라엘 성 곁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이세벨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개들이 그녀의 살과 피를 먹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겨 남편 아합을 충동한 그녀의 죄는 악독한 것이었기 때문에 가혹한 저주의 죽음을 맞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죄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아합이 반응을 보입니다. 아합이 회개를 하는데 27절에서 29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은 나봇이 피 흘린 곳에서 들깨들이 아합의 피를 핥겠다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하나님이 의인의 죽음을 신원하신다는 의미와 더불어 아합의 죽음을 하나님이 보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가로 보는 것입니다. 아합은 장래에 일어날 이 심판의 선고를 받고 한때나마 회개했습니다. 비록 일시적이고 지속성은 없었지만 회개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회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풀이 죽어 다녔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합은 비록 악한 자였으나 그가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관용을 베푸셔서 당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해
이로 인해 이 재앙은 아합에게서 그 아들의 대로 유예되었습니다. 비록 아합이 회개하여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찾으십니다. 혹 우리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이 왜 벌을 받아야 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아들들이 죄 지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의 시대에 또다시 악을 행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유예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만일 그 아들의 시대에 또다시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심판을 유예하실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선함이 계속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그 심판을 유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교훈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행위대로 철저하게 진멸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무고하고 신실한 나봇을 살해하고 그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은 결국 자신이 행한 그 악에 따라 하나님의 보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은밀한 곳에서 한두 사람에게 의해 자행된 그러한 범죄일지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범한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망정 결국 하나님의 불꽃 같은 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그렇게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죄악을 신랄하게 고발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대로 심판하십니다. 흔히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많은 분이라 생각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악을 묻고 그 책임 여부에 따라 준엄하게 심판을 베푸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반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악한 죄일지라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아합과 같은 악인을 회개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악하고 자격 없는 자라도, 아무리 늦은 회개라 할지라도 겸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이 돌아와서 죄와 허물을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단지 이 징벌이 두려워서 조심하여 행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엘리야에 의해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두렵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목도했던, 두 눈으로 보았던 아합의 회개는 자신의 모든 악행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진정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악행을 돌이켜서 청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행하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감정적인 면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의 이 전인적인 면에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회개한 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회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영생 복락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회개한 자로서 모든 삶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생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참회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합의 회개를, 그리고 우리들의 회개를 얼마나 보고 싶으셨으면 이 정도의 아합의 모습을 보시고도 감격이라도 하신 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참으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에 정말 목이 마르시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할 수 있으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를 교훈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증거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바로 모든 성도의 생활의 근본 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같이 악한 자라도 자비를 구할 때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받아 행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새 계명으로 주셨고 원수에게도 선을 베풀고 축복하라는 이 생명의 원리를, 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쫓아 사랑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도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은혜와 용서함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해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피의 사랑을 더 위대하고 감격스럽게 느껴가야 합니다. 이 사랑은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도록 더 확신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각종 제도들이 조직화된 사회를 살다 보면 우리는 문득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하나님은 과거 역사 속의 하나님, 아니면 우주 만물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 저 너머에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구속의 섭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셔서 인간 역사에 깊이 개입하시면서 죄인을 향해서는 철저하게 징계하시고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깊이 회개하고 사죄의 연총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삶의 현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에 전적으로 나 자신을 맡기며 또한 준엄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길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권고의 말씀입니다. 평강을 주시고자 주시는 사랑의 음성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온전히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긍휼을 통해 나를 그분께 온전히 맡김으로 날마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